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안녕하세요. 예, 저녁인데 성당 오기 싫었을 텐데 어떻게 오셨네요? 그래요. 예,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들. 예, 나를 움직여서 주님께로 오게 만드는 것.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은 부활 때 제자들이 보게 될 모습이고 또 하느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보게 될 모습이죠. 근데 이 여정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 여정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이 왜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그 어려움과 고통이 닥치게 될 때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당신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아마도 그런 마음에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도 외국에 공부하러 갈 때 전날 엄마가 상다리 부러지게 이렇게 밥을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아유 뭘 이렇게 이빠이 차려슈 그랬더니 내일부터는 우리 신부님 내가 해주는 밥도 못 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다음날 공항에서 어머니가, 저희 엄마는 국민학교 중퇴하셨거든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맞춤법 다 틀린 문장으로 편지를 한 통 써서 줬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핑계대지 말고 끝까지 공부하고 돌아와라. 예. 그런 요지였어요. 그때 특강 때나 이럴 때 한번 읽어줬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니까 공부하다 힘들어도 또 외국 교수 신부님들한테 무시당해도 그래도 일어나서 묵묵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 마음속에 그 엄마가 써줬던 그 편지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머니 모습이 이렇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마음 안에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희망이 가슴 속에 있게 될 때 희망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우리 안에서 발휘해 주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많은 신부님들은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학위 따서 돌아온 게 기적처럼 생각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능했느냐? 희망. 이 공부를 하고 싶고 이 공부를 통해 하느님을 알고 싶다는 희망. 그리고 어머니도 내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그런 희망. 그런 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려움 앞에서 멈추지 않고 더 노력하고 더 인내하고 그렇게 되게 만들어졌죠. 오늘 이 독서 말씀을 보면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 구절부터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군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십자가의 원수이고 이들의 끝은 바오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희망이 있나요?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되게 멋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 안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맙시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니 십자가를 짊어지지 맙시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평화로우니 하느님의 뜻 같은 거 생각하지 맙시다. 이런 마음이 이 말 안에 담겨져 있죠. 우리들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냥 내가 현세적으로 모든 조건들이 갖춰지게 되면 그냥 행복하다는 그런 유혹. 그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 싶지 않은 유혹. 그냥 물질적인 것들이 나에게 충족되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유혹. 그래서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조차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유혹들. 그런 유혹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죠. 바오로는 이 독서에서 다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고 바오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희망이 있다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희망이 나의 삶의 모습을 바꿔놓기 시작할 겁니다. 그 희망이 있다면 하느님의 뜻 앞에서 내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사라질 겁니다. 용서받는데 주저하지 않고 미사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느님의 뜻을 찾고 주님께 도움 청하고
유혹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겠죠. 구름 속에서 성부 하느님께서는 초막 셋을 지어 이곳에 머물자고 얘기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자고 그 마음이 담겨있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참된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겁니다. 갈등도 생기게 될 것이고 많은 손해도 봐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그 끝은 바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과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정말로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것입니다. 근데 희망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만 희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느님이 내 삶에 방해되는 그런 분으로 스스로 느껴지면서 나가 떨어지게 되겠죠. 일독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5장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손도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었고 땅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정처 없는 떠돌이 삶. 아버지 집에서 잘 지내다가 정처 없이 떠도는 그 삶을 시작하죠. 로마서에 보면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방금 들은 일독서 말씀을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희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100살가량이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모태도 죽은 것이라 여기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희망,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희망과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묵묵히 이렇게 걸어나가게 됩니다. 삶이 좀 퍽퍽하거나 힘들거나 어렵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만 좀 바라보지 마시고 하느님 나라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길 것 같아요. 왜요? 내가 궁극적으로 갈 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고 멈추고 싶고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신앙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천막 쳐놓고 그냥 좋은 상태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과 함께 묵묵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근데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은총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사순 시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주가 다 지났고 지금 사순 제2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이 시기 동안 함께 걸어가고 있죠. 현세적인 것들만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민낯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느님께 용서 청해야 할 것, 은총을 청해야 할 것, 도움을 청해야 할 것, 회개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며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 주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잘 준비해 나가는 이 사순식이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복음 좀 읽어보고 매일매일요, 오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 잘 들으라고 했으니까 복음 좀 읽어보고 내가 하루하루 그 복음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한 주를 보내기, 여기 숙제예요. 하느님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안 가졌죠. 그래서 나눠주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죠. 주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하느님 말씀은 우리가 그 열려진 천국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듣지만 마시고 실천하는 신앙인. 꼭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한 주는 복음 말씀 이거 내가 꼭 실천한다. 내 부인이나 내 가족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꼭 실천해 본다.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 한 주를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